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희망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때, 불타버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희망 삼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희망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희망 삼는 사람은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불타고 무너질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희망 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1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목숨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이 뭐였죠? 회개해야 된다.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끊고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절망과 좌절을 만난 그런 자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줬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자리예요. 출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왕의 권세는 신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페르시아 왕의 권세입니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몰라요. 이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성공한 그런 자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뭘 합니까? 왕이 주관하는 모든 그 연회에 술을 책임지는 자고 또 사적으로는 왕과 항상 같이 하여 왕의 그림자처럼 왕의 옆에 있어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신뢰하고 왕이 총애하는 그런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많이 보면 또 우리 역사책을 읽어보면 왕궁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왕궁은 암투와 암살이 빈번한 곳이에요.
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을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또 왕이 총애하는 자만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술 맡은 관원은 높은 학식과 덕망과 지혜를 가진 자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지척에서 술 시중을 들고 왕의 모든 고충을 다 들어주고 때로는 왕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학식과 덕망과 지혜를 가진 자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술 시중들은 그런 하찮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식과 지혜와 덕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위상이 높고 권세가 있고 명예로운 자리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의 말 한마디가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결단을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과 개인들의 생사하복이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수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 이런 권세의 자리, 이런 출세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앉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출신은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로 비유하면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다?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태생적으로 출생이나 혈통이나 국적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국가에 포로로 끌려온 손자 또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포로 국가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는 반란 국가의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 중에 반란 국가의 포로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다룹니다. 반란자, 선동자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항상 관리와 제재와 견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사 공직에 나간다고 해도 말단의 자리 아니면 하찮은 자리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그런 제한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서자들, 서출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제한 속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출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연좌제에 묶인 자들 저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사상에 일단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출세 전체 어떤 국가의 어떤 출세들은 아예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느 나라든 그것이 국가의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제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저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지는 그 자아관이 어떻겠습니까? 정체성이 어떻겠어요? 항상 패배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자아관과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특수자야. 나는 근본적으로 안 돼. 나는 근본적으로 무엇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느냐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룰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면은 배경이 없습니다. 인맥도 없어요. 어느 시대나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세상 면면 구석구석을 보면은 결국 보니까 인맥이, 배경이 그 사람의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가는 출세라든가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끌고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막아줄 때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고 성공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특히 권력이 있는 자리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이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높이 올라가면, 누가 나보다 출세하면, 같은 동기들 중에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먼저 올라가면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 국가 후손 아닙니까? 반란 국가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가 성공할수록, 그런 자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자가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을수록 더 많은 경쟁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말씀드린 대로 시시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모든 한계들, 편견들, 방해들 다 극복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들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켜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느헤미야를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 그가 앞부분에서 계속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10절, 11절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 주의 백성들,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이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형통을 위해서 왕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왕에게 은혜를 끼쳐 주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형통되게 하소서. 여기에 느헤미야의 신앙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만사형통,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형통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통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사명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완주하고 끝까지 완수해 내는 것, 그것이 원래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해 내는 것,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계획, 하나님이 나라의 계획, 그것이 뭡니까? 쫓겨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 축복, 영광, 구원, 그 은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위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 세상은 절대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돈도 권력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사람들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어요.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 그 구원, 위로, 희망, 안식을 주는 그 세상, 그걸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꿈을 이루는데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 맡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간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나의 이 자리, 내가 페르시아에 술 맡던 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이 관원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오늘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 그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 계획에 완주 꿰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느헤미야의 희망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형통한 사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운 그 계획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 희망,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로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이든지, 내가 장차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또 나는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형통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모든 내 인생 앞으로의 모든 내 시간들을,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업으로 구하든지, 술 맡은 관원이 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든지,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것들, 어떤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나가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갖게 할까? 운동선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가도 될 수도 있고, 교육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형통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 꿈과 그 목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목표, 이런 꿈을 갖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그 꿈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이 어떤 꿈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어떤 혈통의 한계, 또 어떤 지식의 한계, 어떤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어떤 배경의 한계, 환경의 한계 속에 갇혀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열악한 조건이 있고 많은 경쟁자들이 시기하고 나를 그 꿈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희망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나이 들었는데, 나는 인생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지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내 희망이 어떻게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그들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 꿈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은퇴를 했던 이제 모든 것 건강이 없고 능력이 없던 활동할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번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 말도 어눌하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물론 부흥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일까 비결이? 근데 그 비결을 보니까 그 교회의 지하실에 쾌적한 공간이 있고 그것은 항상 쾌적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에는 하루 24시간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평균 80이에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 목사님 어머니. 그분들 중심으로 그분들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열 밟고 걷기도 힘들어. 근데 그분은 매일 그분들은 뭐하냐? 교회에 와서 밤마다 저녁밥 먹고 교회 와서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누가 밥 재고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목표인데 그런 그 꿈 목표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휘두르죠? 몇 번 휘두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절대 주권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니에미아를 술 맡은 관원의 자리, 그래서 지금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죽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떤 장애 속에서 이루어 주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꿈이 있어야 되고 다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형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형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검단산길 교회가 이 시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급선무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한 자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꿈들, 목표들,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 형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10억짜리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을 시원스럽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주님, 나는 형통자로서 주님 앞에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인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자녀는 뭐야? 뭐가 되기를 원해? 형통자로서. 우리 정미의 지원이 뭐가 되기를 원해? 구체적으로. 우리 찬양이 주는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형통자로서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지 여러분 분명히 있냐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교육가,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소규모의 어떤 사업 나름대로.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게? 그 꿈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형통자로서 세워진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어떤 제한이 있고 장애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다 뛰어넘고 다 헤쳐서 없앨 것들은 없애주시고 막을 것들은 막아주시고 또 뛰어넘을 것들은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느헤미야는 그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걸 이룰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인맥도 세상의 어떤 백도 아니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에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뭡니까? 느헤미야 이름은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로자다. 부모가 그렇게 정했어요. 절망의 사람, 낙심의 사람, 죽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고자 했던 그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정수 원사 얘기 잘 알죠? 그분은 물론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그 명문고지만 꼴등했어.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의대를 계획합니다. 의대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니까 그에게 지혜의 인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지혜의 인사를 주십니다. 서울대 합격했고 그가 수석으로 졸업했고 암 전문가로서, 여러분, 원래 타고난 머리가 있었다? 그것도 있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요, 능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구체로 이루는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가 총독으로 가서 52일 만에 그 불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성을 다 다시 쌓고 위로와 희망을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자, 희망자가 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떤 장애와 어떤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 나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고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장애물 다 파헤치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자로서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꿈에 어떤 목표에 도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습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때, 희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들을 많이 들어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은 들어드릴 시간이, 성경에 많은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예표, 우리가 잘 아는 입다가 그 예표, 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예표들 아닙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예표, 그런 증거자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간증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세움을 입고 또 온 세상에 증거되지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무장하고 내 희망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형통의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된 통과 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시고 꿈을 세우시고 그것을 향하여 신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런 영광에 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 빛과 희망, 위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들,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참으로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직업, 어떤 삶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완주해내고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니에미아와 같은 그 영광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위로를 나타내는 전하는 주의 영광된 그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